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늠 많은 교회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하기 전에 광고를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면요, 우리 지난주부터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이 좀 풀려가지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사적 모임이랑 교회나 이런 모임들을 좀 자유롭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그 취식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풀려서 이제 그 예배 모임이나 그 설교 모임 하는 게 그 뭐 예배 뭐 70%만 참석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다 해제돼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성도님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못했고 인터넷으로 들었던 성도님들도 또 이제 함께 나오셔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외부에서는 어떨지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던데 찬찬히 좀 풀면서 같이 이제 그 대면 예배 우리 그 모여서 하는 말씀 나눔 예배도 찬찬히 진행해 가면서 말씀 상고하고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모임도 또 같이 모여서 또 대면대로 또 말씀 상고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 말씀 생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5월 다음 주 또 다 5월부터는 또 용기를 내서 예배당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예. 또 은근히 또 이제 집에서 인터넷만 또 보고 예배 드리면 또 게을러진다 그래야 되나요? 예, 우리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계속 하던 거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마음도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 못 왔을 때는 예배당 못 올 때 좀 마음이 부담스럽고 가야 되는데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되니까 이제 오히려 안 가는 게 편하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봄날 되고 또 이제 개선되는 분위기 되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 상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광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우리 모여지는 예배에도 힘써서 참여해서 함께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씀생활, 교제생활 같이 유익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사실 18절부터 29절까지 한 말씀이 내용이 있는데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다르면서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언약의 말씀드니까. 그래서 오늘은 20절에 이세벨이라는 그 비유적 인물, 상징적 인물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한 내용에 대한 성경 전체, 구약 성경과 연관된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말씀을 상고할게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서모나 지역의 버가모 지역과 서모나 지역 중간쯤에 위치한 공업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의 신들, 태양신들, 아폴로신, 아데미 신들, 삼바다 신들이 들어와 많은 신전이 세워졌고 공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공업조합이 유명하여서 상업과 함께 많은 물질이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자금도 있고 물건도 생산하고 신전도 많이 있었던 번성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빌립보에서 회심한 자주장사, 옷장사 루디아 있지요. 이 루디아가 아마도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었던 것 같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선포 사역을 했을 때 이 루디아가 회심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중요한 또 헌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불의 눈, 주석 같은 발은 뭘 상징하겠어요? 사람들을 정확하게 꿰뚫는 눈과 주석이라는 건 심판을 상징하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아디라 지역에서 숭배했던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교사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신 것으로 우상 숭배와 행음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칭찬도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사업,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에르곤이라는 일이에요. 어떤 행위, 나타나는 일,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들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시는 칭찬과 함께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로 말미암는 행음과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가 이세벨과 관련하여 그 제 줄친 본문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이세벨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와 간음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는 뭐와 관련된 죄예요? 우상 숭배는 그 성전에서 희생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돼 있죠. 그게 이제 그 살인과 관련된 죄였죠. 그다음에 이제 간음과 관련하여 이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과 함께 나중에 뒤에 성경 원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짐승과 관련된 계시록의 상징적인 인물이 연결되는데요. 그걸 설명하면서 간음의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행음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했지요. 우상 숭배는 희생제사, 살인과 관련된 죄이고 간음은 당연히 또 이혼과 관련된 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산상수훈 5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이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볼게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지요? 성경에서 간음이나 이혼의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범주에서 말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물론 그 죄를 통해서 말하는 거지요. 간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의 한계와 그들의 죄의 실제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구약의 10계명,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간음과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쉽게 말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하지 말라, 그 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 나와 함께 뭐하고 있어라? 연합하여 있으라, 나와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주로 하신 말씀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와 나는 연합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간음이나 이혼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분리돼 있다. 그것이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교리적인 명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초대교회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 그 오늘 보면 거짓 교사라고 되어 있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뒤에 본문이 나와. 이세벨이 결국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을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범주로 상징만 할게요. 요걸 이스라엘이라고 할게요. 이스라엘. 그래 교회라고 할게요. 이 교회로 하여금 간음이라는 죄를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간음하게 한 그 거짓 교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세벨이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 가르침을 받으면 간음하지 않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누구의 가르침?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이 간음의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세벨은 이렇게 구분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왜곡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간음하게 됐고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신상을 섬겼던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간음하게 됐다. 그러니까 누구를 추출하면 이스라엘은 정결한 신부가 돼요? 이세벨을. 이런 구도와 논리가 맞냐고요.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틀리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 자체가 이세벨이라는 그 왜곡된 거짓 교사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구분된 어떤 이 나쁜 실체 정도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세벨은 결국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신이고 그 이세벨이 간음을 가르친 교사니까 이스라엘이 간음한 자인 거고. 근데 그 이세벨이 또 이제 여자와 관련돼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또 여자가 또 뭘 타고 돌아다녀요? 짐승을 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한테 살해당해요? 짐승에게 살해당해요. 짐승과 함께 놀았는데 여자가 짐승에게 살해당하여 짐승은 죽고 여자가 살해당하여 죽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결론적으로 또 본다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인데 근데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왜곡되게 됐는데 그 실체를 통해서 너희가 간음한 이세벨 자신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라는 거를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왜곡된 가르침에 꼬임에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간음한 여자가 되었다. 어떻게 적용해? 그럼 우리도 원래 간음하면 안 되는데 왜곡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음한 자로 폭로됐으니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구분해야 할 지점을 한번 성경 본문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주님이 이세벨의 간음한 여인으로 폭로시키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간음하는 교회를 제가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안 하고 기르시고 양육한다고 표현을 한 제목을 쓴 거예요. 자, 어디죠? 예. 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러한 상태에 머물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가늠하는 여자라는 걸 모르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늠하는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그 심판의 현실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결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쟤네들은 심판받을 인생이고 나는 구원받을 자라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무지하 왜곡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꿰었다고 하죠. 꿰었다. 이게 언어로 뭐라고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게 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세벨이 무엇을 먹게 하였다고 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지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데 왜곡된 것을 먹어서 자기 의라는 인생의 힘만 좋게 만들므로 인간의 행위를 싹게 만드는 그 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혹은 행음 혹은 간음 이런 것은 이교도나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율법의 성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성전은 다 율법의 성전이죠. 율법으로 설명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우상의 제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간음만 잘하는 게 폭로되는 거죠. 율법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음녀의 이야기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오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정확하게 즉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목도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떤 자로? 간음하는 여자로 희생제사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세벨의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가르치는 스승은 누구예요? 뭐 외부에 있는 명사라고 하는 강연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어떤 사람 이전에 나의 강력한 스승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실제로 인식론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인간의 자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선생은 나예요. 그래서 한 사회나 한 공동체가 어떤 잘못된 길에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본적으로 안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제가 예를 든 게 뭐 사회 역사적으로 노예가 해방된 법령은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실제로 노예 해방은 100년 안 됐잖아요. 예. 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사회 개선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노예를 해방해야 할 그 주체는 누구예요? 노예 자신이죠. 근데 노예가 노예를 스스로 해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예들이 노예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제도와 왜곡된 가르침 속에 나는 뭐다? 노예다 그러고 살아온 거잖아요. 이게 좀 멀리 있으면은 여성 해방? 이건 좀
거창한 주제지만 여자를 여자로부터 구원시킬 여자를 여자로부터 개혁시킬 주체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여자의 적은? 요즘은 좀 덜 그러지만 여자를 비난하는 주체는 남자보다 여자.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겠어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의 실제적인 개혁과 혁명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스스로 왜곡된 가르침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요. 그 왜곡된 가르침과 편견이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인간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스승은 내 밖에 있는 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죠. 그 자아는 지금까지 왜곡된 가르침을 먹고 자라왔던 그 나예요. 인간은 어떤 정보나 외부의 지식을 습득하면 곧 자신의 해석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재해석하면서 늘 저도 경험하지만 아무리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뭘 해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은 그 사람이 받아들인 해석 장치에 의해서 받아들여요. 물론 밖에서 잘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인간 구원의 가능성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객관적인 말씀과 동시에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인간 자신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그럼 당신은 타력 구원이 아니라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비난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처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 안에서 자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새 언약의 본질은 뭐예요? 핵심은 내가 너희의 마음을 뭐한다? 새 마음으로 뭐 해준다요?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뭘로? 영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옛 언약은 바깥에 있는 말씀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정죄하고 죽여서 안에 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의 새 언약을 말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뭐 한다 그래요? 바꾸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교회 제도의 개혁이나 어떤 이 정치의 개혁, 이거는 외부의 개혁인데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진리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거는 이러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늘로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바로 그 음녀 이세벨이 강력한 힘으로 또아리를 틀며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간음한 여자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는 이 간음이라는 하나님과 관계의 분리, 희생제사, 살인이라는 왜곡된 예수의 재물의 먹음의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전에 제가 옛 성전에 머물러 있는 여인, 교회라고 표현한 거죠. 그 성경이 야고보서의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 서신을 1장 1절 이하에 누구한테 줬다고 표현했어요? 흩어져 있는 몇 지파? 12지파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12지파가 어디 있어요? 그 12지파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발송했는데 사장이는 그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가늠한 아니 목사님 이거는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여자를 향해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는 너희는 뭐 하는 여자라고요? 가늠한 여자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왜곡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건 이게 이제 참 너무 어려워요. 그 어떤 사회학자 교수가 말하는데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처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벌써 태어날 때부터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를 선행학습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애들 망치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 한국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을 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성교육, 정치교육, 자연교육을 한대요. 성교육을 왜 하냐면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란 학생이니까 뭐 그 편견 안에 있지만 성교육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기능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에 대한 교육을 깊이 하면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라캉이나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망의 본질을 성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은 에피드미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성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성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이 성 자체가 아니라 거기 안에 인간의 뭐예요? 자아를 나를 찾는 어떤 길이 있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학생들은 성적인 죄책감은 별로 없고 왜곡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반대가 되는 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거는 단순히 이 성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죄와 악에 대한 설명의 기재장치예요. 이 성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이 성경에서 이 성적인 죄의 간음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말해가지고 물론 도덕적으로 정결한 게 나쁘지는 않은 거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본질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내적인 관계, 연합, 하나됨의 그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자, 세상과 못된 것. 가늠하는 여자들은 소위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요. 이 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아를 추구하며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왜곡된 나,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 기반한 나, 옛 성전에 기반한 나.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쉽게 말하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가서 몇십 년 동안 선교 활동한 거는 율법에 기반한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떤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잖아요. 복음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복음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그렇게 이 율법 코스모스의 세상, 여전히 이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에서 그 나를 구축하며 나의 나를 확장하며 살고 있는 그것이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벗한다. 세상과 가늠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당 와서 예수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하여 그 예수를 믿는 것도 뭐예요? 세상과 벗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나를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공격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것으로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버신 아브라함이 오셔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율법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시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그 진리로 듣고 있는, 속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 진리와 율법을 깨뜨리는 은혜의 언약을 듣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뭐하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시니까요. 반대도 있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라는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줘. 그게 우리가 그동안 비난했던 기복주의, 성공 이런 건 유치한 거고요. 그건 말할 것도 건덕지도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심지어 구원까지 받고자 하는 예수를 이용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되어지는 나를 추구하는 것도 그거라니까요. 이거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목사님 멀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 이세벨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여왕이 아니라 그 왕의 부인이었죠.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루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 속의 악한 왕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녀가 결혼하면서 섬겼던 우상들,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우상은 한마디로 어떤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하게 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와 간음하게 한 그녀의 종말을 열왕기하 9장에서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음녀 이세벨의 고기를 누가 먹어요? 들깨들이 먹죠.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예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이게 나중에는 계속 17장, 12장 강의를 더 깊이 하겠지만 보세요. 놀라워요. 어떤 여자를 짐승들이 뜯어먹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성경에서 짐승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잖아요. 음녀는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나쁜 애죠. 나쁜 애끼리 싸웠네요. 짐승이 음녀를 먹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짐승은 구약시대에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먹은 구약의 나라 바벨론, 아수르지요.
이스라엘을 먹은 구약의 나라는 바벨론과 아수르만.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누구를 흠모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뭐 했어요? 흠모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둘이 짝짝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죽어요?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열불 짐승이 누구를 먹는다고요? 음녀를 망하게 해요. 그 살을 먹는데요. 희한하죠. 가늠한 여자를 누가 잡아먹어요? 그 가늠한 여자가 정말 흠모했던 그 짐승에 의해서 가늠한 여자가 잡아먹혀요. 그럼 여기서 가늠한 여자를 누구랑 접목시키면 돼요? 교회. 그럼 교회가 짐승은 누구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가 흠모하는 이 세상의 그것 있지요? 그것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교회가 잡아 먹혀서 살해당한다. 이해되세요? 저 이거 보고 정말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진리를 보고 있는 거라는 게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열왕기서에서 언급된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늠하는 여자인 이세벨이 요한기 17장에는 이렇게 묘사됐어요. 그 17장 앞부분이에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받아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래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의 영이 요한을 광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에서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지요.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계시록 12장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예요.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추우시면 온풍기를 좀 트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이거 드라콘이고 사탄이고 마귀이기도 하죠.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6절. 그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에서 1260일 이게 다니엘서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 뭐 3달 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 역사 그러니까 광야라는 장소의 시간적인 내용이 1260일이에요. 그동안 뭐 한대요? 양육한대요.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한대요. 양육하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있더라. 자, 보세요.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이 1260일은 다니엘서에서 가면 한때, 두때, 반때, 3달 반, 42달로 설명되는데, 이 율법의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 교회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교회의 역사예요. 12, 곧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서의 교회인데, 여기 여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어떤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를 낳아요?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는데, 이게 광야가 교회의 현실인 거니까요. 그곳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뭘 받아요?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자가 광야에서 아이를 양육한대요. 이는 교회가 역사 안에서 예수를 품어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진리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여정이 목표가 뭐라고요? 과정이 양육이래요. 됐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들을 통해 양육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기르는 거지만 자녀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이를 양육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 경험이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엄마 아비가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양육이라는 단어가 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다. 예,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제가 썼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얘기는 10단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화반, 양육반, 성장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게 양육이에요. 교회에서 청년부 했다가 건찰했다가 집사했다가 안수집사했다가 장로했다. 이게 올라가는 걸 하나님 양육받는다 그래요? 신학생 하다가 강도사, 전도사 하다가 강도사 하다가 목사 되는 것처럼 이게 양육받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진짜예요. 그때도 복음을 깨닫고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는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설레이니까. 뭐 결혼식이나 설레이기를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전에 없었던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이번 주에 안수에 갔다 오셨잖아요. 집사님. 좀 능력이 좀 임하는 게 보이나요? 돗대기 시장이죠? 아우 진짜. 진짜 그 안수해 주시거든요. 안수위원분들이 이렇게 안수해줘요. 이렇게 가운도 있고. 근데 그때 이렇게 뭐라도 임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게 맨날 강도사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시다 바리하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좀 능력 받아가지고 나도 좀 뭘 해보자 그런 마음이 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그게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단지 교회에서 뭐라고요? 목사님이라는 좋은 그 칭호.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접해 주잖아요. 속으로는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목사님 그래도 대접을 해 줬잖아요. 그런 건 있어도 실제로 내 안에 어떤 이 지적인 변화나 어떤 이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건 일말도 없었단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목사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헌신한 사람인데도 그런 왜곡된 지식의 편견에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 때는 10단계 성경공부, 두꺼운 성경공부 책이 있으니까 그거 다 공부하면은 내가 최소한 10단계까지 가면은 최소한 내 영적인 수준은 5단계는 되겠지. 그런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편견이 저만의 편견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쪽으로 이해해요.
그렇게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성화주의자들이잖아요. 트레포는 양육인데 양육의 내용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됐죠? 설명이 됐죠? 그러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는 성화주의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소위 영적인 계급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런 트레포 그 분량에 이르는 양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의 본질은 뭐예요? 흔히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목적은 뭐예요? 아이가 부모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이르는 것. 그게 이 사회적 관계의 양육이잖아요. 오늘날 이게 이런 게 없이 그냥 아이를 그냥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물리적 개체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니까 이게 망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나라에 그 전쟁 이후에 민주주의도 이룩하고 이 산업 부흥도 일으켜서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자살률은 세계 1위고 특히 청년 자살률, 노인 빈곤율 이런 거는 세계 1위예요. 이게 이 데이터가 참 특이한 데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한 경쟁 사회의 한 단면이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 위로 올라간 거고 밀리거나 진 사람은 떨어지는 거죠. 그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참 좋죠. 대한민국 서울이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서울로 일하러 다니는데 서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누구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진짜 돈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편한 곳이래요. 근데 이렇게 경쟁에서 밀리거나 힘든 사람한테는 여기가 그냥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경쟁에서 이기고 이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양육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진리의 쪼가리들, 진리의 작은 편린들 몇 개 가지고 요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질은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요. 자, 광야에서 교회가 양육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트레포라는 이 양육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거론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광야에서 성장하고 양육받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게 뭐냐?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가늠한 여자가 누구한테 살해당해요? 짐승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바벨론과 아수르를 흠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무참하게 짓밟히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안에 뭐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짐승이나 여자는 가늠한 자들인데 짐승은 여자를 멸망할 도구로 심판할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용도 폐기되어지고 여자는 그렇게 심판받아서 어떤 여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낳는 아들을 낳는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다 너덜너덜해진 여자가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결한 여자,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돼요? 그의 도덕적인 개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낳음으로? 아들을 낳음으로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아들을 낳는 역사로 설명되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유대인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에 실패한 역사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멸망된 역사죠. 그렇잖아요. 근데 언약적으로 볼 때는 그 옛 언약의 발판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영으로 이 각자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 오늘날 그 물리적 이스라엘은 파해졌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교회들이 역사 안에서 곳곳하세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보셔야죠. 아무튼 광야에서 양육하셨는데 광야에서 먼저 들어간 분이 누구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셨죠. 공생의 시작할 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광야에서 사탄한테 몇 가지 시험 받았어요? 3가지. 구체적인 본문은 다 보시고요. 줄친 부분 있죠? 집에서 한번 보세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뭘로 만드셨어요? 떡이 되게 하셨잖아요. 옛 언약인 돌을 새 언약인 영의 양식으로 만드셨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사탄이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은, 마귀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율법의 코스모스의 세상에 너희들의 이 육을 살찔 수 있는 그 양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런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먹죠,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드는 양식은 그렇게 우리의 율법의 세상에 육을 살찌우는 양식이 아니라 그건 먹고 죽이는 양식이야 해요. 사탄이 뭘 지금 예수한테 요구하는지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 사탄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게 사탄이 어떤 나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완성한 그 율법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간의 자아를 확장하는 그 양식으로 이용해 먹어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 뭐 하신 거예요?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뛰어내리면 오 멋있어 최고 사람들이 숭배할 거야. 그 사탄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여기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숭배받는 나가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진리로 들어갈 나야 그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한테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죠. 이게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그 얘기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예수와 사탄이 있죠. 제가 어떻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얘기 좀 하면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돌이라는 옛 계명을 통해서 떡이라는 마음의 계명, 새 계명을 완성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서 이 땅의 성전으로 뛰어내리신 분이시지요. 또한 사탄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경배하다, 나를 경배하다, 경배가 프로스퀴네오래요. 이게 뭐냐면은 연합하다, 입맞추다예요. 그러니까 경배가 아니라 네가 나랑 뭐하면 연합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뭘로 죽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똑바로 잘 아시고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의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천사로 죽으신 거예요? 사탄으로 죽으신 거예요? 비교하기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으로 죽으셨잖아요. 이해되셔요? 이거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불의한 자로 심판받은 자로 뱀으로 죽으신 거예요. 노뱀으로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과 프로스코네요. 연합한 자리잖아요.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네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요? 그렇게 죽으면 내가 다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틀린 거죠. 그렇게 죽어서 이 나라를 인간의 나라를 확장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늘과 땅의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사역인 거지,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세 가지 사탄이 물어본 그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를 인생들의 자아의 확장과 이 율법의 세상을 확장하는 도구로 끌어들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너 잘못됐어가 아니라 완성했는데 이거를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나라, 가늠한 여자들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 한 거야 라고 이용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게 이세벨이 여자로 가늠케 하는 왜곡된 꿰어내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죠. 오늘날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요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내용이 이거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이 완성한 그 사역은 부정하고 그냥 자기들을 세우는 거고, 인본과 과학과 뭐 자본과 정치로 그걸 이제 덧입히는 거죠. 그걸로 이 자기들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율법주의 이 옛성전의 교회들은 뭐예요? 예수가 행한 이거를 다 인정하고 오히려 그거를 잘 배워서 누구의 나라? 우리의 나라, 내 나라, 나의 자아를 확장하자. 이게 오늘날 이게 오늘날 보편교회들, 한국교회에 있는 보편교회들의 썩어빠진 행동들이에요. 소강서 목사님 아시죠? 신문에 나온 거니까. 그 유난한 그분이 어디죠? 거기가 판교 옆에 아무튼 거기 있잖아요. 여기 경기도에 성남 옆에 있잖아요. 교회 되게 크죠? 네. 30만 명 들어가요? 그 1년에 도대체 예산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럼? 아무튼 엄청 크잖아요. 그분이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 비하면은 동네 교회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역시 큰 사람은 이게 보는 폭이 달라요. 그치. 성공한 사람은 사랑의 교회랑 비교하는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 그런 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더 크게 진짜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거를 이찬트 목사가 비판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서 이찬트 목사님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잖아요. 그게 분리 개척해가지고 39개의 교회로 이제,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죠.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세예된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것도 결국 방법론이나 자본을 사용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 권력에 대한 이 분할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욕해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 얘기를요. 항상 간절해 그분 진짜. 우리가 더 착하고 더 반듯하게 더 예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고 교회만 크게 지려고 그러고 나쁜 짓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죠. 그게 진리냐고요. 그게 복음이냐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저런 교회보다 이런 교회가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다 사탄이 한 3가지 언어나 똑같은 방식이라니까요.
또 천도가 끓는 물과 500도가 물른 끓 둘 다 화상 입어요. 차이는 좀 있어도. 그게 가늠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마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보편 인생들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 피조물들의 죄와 악의 자리, 속죄소의 자리를 폭로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짐승에게 유린당하여 잡아먹히는 현실로 드러나요.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숭배와 살인과 간음의 죄가 그렇게 이 세상을 흠모하고 있는 나라는 게 폭로하고 드러낸다니까요. 근데 이세벨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복음의 진리로 너희 자아를 치장하고 성숙시켜 확 변화시켜서 너희의 성을 만들라라고 하죠. 그것이 성장이며 성화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도 끌어당겨 자아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요게 우상숭배이고 간음이고 세상과 벗된 것이죠. 6페이지까지 있었어요? 나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시계 보면서 했는데 6페이지까지 있었네. 빨리 갈게요. 계시록 아니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그랬네. 죄송합니다. 내가 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이게 그 짐승이 여자를 정죄한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자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짐승, 여자, 즉 간음하는 음녀를 죽이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양육이라니까요.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죠.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짐승에게 맞아 죽었다 그 뜻이에요. 이세벨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게 된 것처럼 음녀 이세벨로 폭로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렇게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 그래야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거죠. 죽어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짐승을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음녀도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정확하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음녀인 여자를 양육하시고 짐승을 통해서 여자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여자를 어떤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다시 말해 아들을 낳는 자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선지서나 이런 이야기를 다 보면은 다 그 선지서가 했던 그 죄의 어떤 정죄가 뭐예요?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음란하다. 너희가 왜곡된 길을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그림처럼 설명한 책이 호세아서거든요. 내용은 전체는 다 그 얘기예요. 제가 1장 3장만 간추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죠. 그리고 쭉 가다가 고멜이 이제 집 나갔죠. 아들 낳고 3절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리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 타인이 누구예요? 짐승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은 5과 보리 한 오멜 반, 은 몇이요? 은 30. 예수님의 핏값이죠. 그걸로 그 여인을 사서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상징적 예언을 호세아가 이제 실제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너희가 이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고멜이 음란한 여자의 정결한 신부예요? 정결한 신부죠. 그 음란이 역사 속에서 폭로되고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산 여인이 됐으니까요. 이 광야는 그렇게 우리가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음란한 여자에서 정결한 신부로 된 현실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거죠. 성도의 역사가 이거고 말씀은 그걸 증명하고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고 복음처럼 말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그 자아와 자기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음녀가 짐승에게 죽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동일한 거죠. 바로 우리가 가늠한 여자이고 세상에게 유린당한 고멜인 거죠. 그 고멜은 은 5과 한 오멜 반, 은 30우로뿐이 호세아의 사랑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용인 거죠. 호세아가 예수를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율법에 의해서 살해당하여 죽고 자신의 처음 자리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속죄소의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삶으로 알아챈 자들이죠. 그래서 진리는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율법을 100번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뭐예요? 다 어긴 거잖아요. 우리는 역사 안에서 지키도록 노력할 수 있죠. 결국은 어떤 자로 폭로돼요? 다 어기는 자로. 근데 그걸 그리스도가 덮어주신다고요. 그게 속죄소의 은총이잖아요. 그게 방주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구속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서 정결한 신부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7의 언약을 받은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양육하고 기르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교회의 이야기인 거고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와 악들을 보게 하시고 음녀 이세벨로 폭로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옛 자아로 말미암는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덧입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목도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구속을 입은 자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율법의 세상에 살해당하고 유린당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양육하셔서 그 언약의 내용인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